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한 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세 제자와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그때 이제 9명의 제자는 이 산 아래에 있었는데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신란하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 신란하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이 다투느냐 논쟁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더니 한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제 아이가 귀신 들려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려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께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이를 이제 데려오게 해서 그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어릴 때부터 이 상태가 이렇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주 귀신 들려서 불에도 뛰어들고 물속에도 뛰어들고 이렇게 어떻게 고통의 나날을 겪었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버지가 무엇이든지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으면 이런 얘기죠. 만약 하실 수만 있다면 고쳐주세요 이 얘기인데 야 만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내쫓았더니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면서 죽은 것 같이 누워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이제 살려주셨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들어갔더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는 것,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단계, 가장 초입세에 있는 단계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을 들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주님께서도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하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믿음이 없으면 너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 또 그 아버지에게도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 없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 때 보면 내가 돈도 없고 때로는 건강도 없고 시간도 없고 모든 게 없어도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 없는데 믿음조차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하시지, 주님 만나면 해결하지,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지 라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사는데 근데 모든 건 다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근데 뒤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아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어요.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게. 우리가 믿습니까? 그럼 아멘 그러지만 아멘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멘을 내가 정말 내 속에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이 돼야지 말로만 믿나이다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물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어떨 땐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마음이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입으로는 좋아요 그러는데 속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입으로 믿어요 하면서 속으로는 안 믿을 수 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게 굉장히 많다니까요. 내가 주님 믿어요. 주여 믿습니다. 입으로는 얼마나 믿음이 충만합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행동을 보면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래놓고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입으로는 믿습니다 해놓고 속으로는 걱정 근심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입으로만 믿나이다 소리 질렀지만 자기 믿음 없는 거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것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 보면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입으로는 믿습니다.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믿는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믿는 증거들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 보여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낙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절망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딴 생각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믿음 없는 짓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한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이 고백처럼 내가 20년을 믿고 30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돌아서면 두려워하고 돌아서면 낙심하고 돌아서면 불평하고 돌아서면
원망하고 이런 믿음 없음을 정말 우리가 보아야 그러니까 그걸 보아야 정말 내 믿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에게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돕는 것이 뭐냐? 기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 왜 해야 되냐?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된다.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믿던 사람들이 기도가 없는 사람,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가 아니면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결국은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특별히 주님은 마지막 세대가 되면 될수록 이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제대로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믿음이 점점 없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면 정말 살면 살수록 점점 믿음이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주님 없어도 살 것 같은 세상이 너무 많잖아요. 돈이면 살 것 같고 다른 거면 살 것 같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게 점점 떨어지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세대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 세대에, 믿음 없는 세대에 정말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사랑과 은총을 허락하여